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찬양 예배를 오늘은 또 특별히 유치부에서 또 멋있는 선곡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또 특히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먼저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405장입니다. 빠르게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은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1절 다시 주의 친절한 발에 얹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선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며 오후 찬양 예배 우리가 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1장 함께 부르시고 김춘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의 날 주일을 지키며 이 시간 찬양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거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참 기쁨과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에서 준비한 부활절 특별 연극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유치부에서 성탄 특별 연극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햇살이 하나 어느 날 쏙 아기 구름이 태어났어요. 우와, 멋지다. 정말 아름다워. 안녕. 안녕. 너 아기 구름이구나. 나 아기 아니거든. 하하하. 그래 그럼 구름이라고 불러도 될까? 구름이? 좋아. 나는 구름이야. 너는 누구야? 나는 바람이야. 온 세상을 여행하고 있지. 우와, 정말. 세상은 얼마나 커? 아주 커? 많이 커? 굉장히 커? 응, 물론이지. 어때? 나와 함께 온 세상을 여행해 볼래? 너랑 같이? 좋아. 너무 좋아. 야호! 구름이와 바람이는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다니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어요. 그 사이 구름이는 훌쩍 자랐어요. 물론 둘이 함께하는 여행은 늘 신이 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구름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구름아, 가자. 이제 동쪽으로 갈 거야. 바람아, 잠깐만.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이미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더 있겠다고? 응,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은 굉장해. 뭔가 따뜻하고 자상해. 말씀도 굉장히 재밌어. 그렇긴 한데 알겠어. 그럼 아주 조금만이다. 구름이와 바람이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치료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면 배불리 먹여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구름이와 바람이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구할 거야. 구름아, 가지마.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구름아, 이제 가자. 예수님은 죽으셨어. 구름아, 그때였어요. 커다란 돌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구름아, 저길 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바람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위로 높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다. 구름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고 계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다니던 구름이와 바람이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항상 내 곁에서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바람아, 구름아. 예수님, 구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야, 하지 마. 응, 무엇이든 말하렴, 구름아. 예수님,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가 예수님 팬이래요? 내가 말할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하하하, 그래. 나도 바람이 구름이를 사랑한단다. 저도요, 예수님.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거란다. 구름아, 바람아, 너희가 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단다. 뭔데요?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렴.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요? 맞단다. 너희가 내 곁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이야기 말이야. 문제 없어요. 바람이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할게요. 예수님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 둘.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유치부 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유치부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런 광경은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들과 함께 나가셔도 괜찮아요. 또 애들 지루하게 앉아 있는데 앞으로 몇 분 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애들 참기 어려울걸요. 자, 이제 연극은 받고 우리 진도를 나가야죠.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신약성경 24면입니다. 어떻게 표정들이 예배를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읽혀지는데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멘. 자, 마태복음 7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논쟁이 벌어진 주제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변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소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들었나 보죠.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이 북쪽의 갈릴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먼 길을 왔다는 것은 이들의 열심도 보통 열심은 아닌 거죠. 자, 유인물을 함께 보지요. 1번 보면 예수께 나아왔다. 첫 번째, 예수께 나오는 이유도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일반 사람의 모습. 일반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뭔가 신기하다. 뭐 좋은 얘기 좀 들려주실라나? 어떤 기적은 혹시 안 일어나나? 뭐 이 정도 기대는 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절실합니다. 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풀리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아픈데 혹시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이 묶여진 삶의 굴레에서 나는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지금 1절에서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길을 갈릴리까지 온 겁니다.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다른 날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후 예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병들고 힘든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입니까? 어차피 예배에 왔으니 주님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정말 주님과 만나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역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풀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없고 극복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남들을 쌍심지 눈을 키워서 쳐다보면서 저 사람 뭘 잘못하나, 내가 뭘 지적할 게 없나, 아니면 뭐 싸움 걸 게 없나 하면서 이렇게 내가 저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는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은 잘난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수준이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한테는 천국도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지도자들이지요. 율법으로도 전문가들이고, 또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더 앞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그 내면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음, 진실하고 겸손함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과 싸우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지고 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들이 언제나 먼저 앞서야 함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따졌을까요? 2절 말씀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들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장로들의 그 전통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여기에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장로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는 전통이고 관습이고 또 사람들이 세운 법칙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1번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정한 법이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에는 무엇이 앞서야 되겠는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는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가?
당연히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인간의 것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뒷전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말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될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서 계시고,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은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면 당연히 장로들의 유전은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지켜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은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외형적 질서 자체보다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서 중요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그 정해진 질서에 순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또 약자가 그 질서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거나 또 어떤 해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예가 있죠.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보시면 첫 번째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철저하게 지켜야 될 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안식일은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식일이니까요.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안 해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이 하루 일을 안 하면 그날은 굶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하게 되면 일은 안 하지만 대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굶어야 됩니다. 자기만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는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굶는다고 저들도 굶겨야 될까요? 이런 가정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고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이들에게 안식일에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갖다 주기 싫으면 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안식일의 제도가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이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안식일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플 때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들판에 가서 밀을 부여 먹는 것도 허락하셨고, 어떻게 하든 먹어야 되니까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부여 먹을 때에 그것 갖고 바리새인들도 따지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노동했잖아 하면서 예수님과 또 늘 논쟁을 벌이고는 그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히면 이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죠.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간음은 혼자서 집니까? 죄를? 간음은 같이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붙잡았으면 누구도 붙잡아야 돼요? 이 여인과 간음했던 남자놈도 붙들어 와야 되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당시는 남녀 차별이 엄격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저질러도 힘없는 여성들은 돌에 맞아 죽고 남자들은 멀쩡하고 이런 불평등함이 있었던 시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율법이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그럼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과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지금 너희들은 이 힘없는 여인만 붙들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힘 있는 그 남자는 풀어주고 있지 않느냐? 왜 그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이런 불공평한 처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는가? 너희들도 이 간음죄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율법도 억울하게 적용이 되고 힘없는 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전통이나 법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될 때에는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손을 씻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실까요? 가로 2번에 외형, 외모보다도 내면, 중심이 우선이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외적인 문제가 우리 내면의 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 정결례, 손을 씻는 것은 정결례의 문제지요. 이 손을 씻는,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도 몸을 위한 것보다는 마음과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속은 시커멓고 속은 음흉하면서 겉에만 손 잘 씻었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직분과 또 부서의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어쨌든 교회의 모든 활동, 그것이 예배이든 선교이든 봉사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개혁할 것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손을 안 씻는 문제 때문에 따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가로 4번에 보시면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의 더러움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얼마나 깨끗함을 받기 위해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손 하나 안 씻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고 더럽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일꾼들이 일하면서 손을 씻을 여유를 가지는 게 쉬운가? 우리나라는 쉬울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가에서 가면, 가까운 데 수도가가 있고 물을 틀면 언제든지 물이 콸콸 나오기 때문에 손 씻는 게 별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 팔레스틴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에요. 일하다가 손 한번 씻는다는 게 그게 쉽지를 않아요. 먼 데까지 가서, 개울가 있는 데까지 가야만 손을 씻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한참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가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거 손 한번 씻겠다고 먼 길 막 10분 20분씩 가서 손 씻고 와서 그거 몇 조각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손을 못 씻고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거 장로들의 유전인 정결례를 어겼다고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정결한 것은 마음이 정결해야 되지 손 몇 가지 안 씻은 것 가지고
그것 갖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간단하게 있는 이것을 갖고 어디에 가서 손을 씻고 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허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계시죠. 그게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죠? 마지막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전통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어기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적하시는 걸까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3번의 가로 1번 너희의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용돈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켜왔던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전통이 옳은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난 예배 중에 10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만 10계명 중에는 무슨 계명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인 5계명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부모에게 드릴 용돈은 부모에게 드리고 또 내 것을 더 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거야말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지막 3번 중요하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겸손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세상 학교에는 졸업이 있고 수료가 있지만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혹시 예배 졸업식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한 10년, 20년 예배 드렸으니 이제는 예배를 졸업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졸업장을 드리고 더 이상 예배 나오지 말라 그러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뭐 이 정도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웬만한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뭐 예수를 믿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섭리에는 우리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보다도 내일 더 깨달아가고 더 배워가고 더 진실하게 익혀가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지식적으로 보나 뭐 성경에 대한 또는 신앙에 대한 무엇으로 보나 이들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은 여전히 한참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켜야 되고 여전히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늘 진실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초보자와 같습니다. 그런 초보자의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절 첫째 주일 함께 지내면, 둘째 주일 함께 지내면서 특별히 오후 시간 또 우리 유치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좋은 연극을 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는 부족한 자들이며 우리에게 무슨 부활의 능력, 건덕지라도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이며 사랑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모든 지위와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모든 발자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셨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마치고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더 안정되고 굳건하고 또 언제나 주님의 그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4월 정기 재직회에 이어집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지요. 278장 함께 부르시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생명과 또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바르고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리오셔서 우리 모두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언제나 겸손히 또 낮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대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정기 재직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참석하실 분들은 찬송가 16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